사람 중에 이웃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 교회를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멍해를 같이 했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느냐? 연합된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지난주에 분열의 원인 연합을 깨는 것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 때문이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을 때 연합이 되고, 분열의 원인이 연합을 깨는 건 사람 중심이었거나 교리의 차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은 연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작정기도를 내일부터 또 새로운 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분별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영이 틀릴 때가 있고요, 한 집안 식구라도 영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대부분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영으로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선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 중에 우리가 각자가 다른 교리와 다른 고백, 다른 신조, 다른 선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의와 불법은 같이 할 수 없다. 의와 불법은. 저희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세 군데 회사에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 군데는 장로님, 한 군데는 감리교회 권사님, 한 군데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짓는데 불신자하고 같이 하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의와 불법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리요? 그러나 여러분, 예외가 있으면 어떤 예외? 전도의 예외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장로님하고 계약이 되게 되면은 가장 싸게 견적을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권사님하고 견적을 하게 되면은 가까우니까 AS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불신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영혼을 주세요 그랬어요. 영혼 구원하여 전도할 수 있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제비 뽑기도 했고 재직들이 그때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불신자하고 됐어요. 그때의 불신자는 지금의 김명희 권사님입니다. 권사가 되었죠.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 없는데,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한쪽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면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면 분열이 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함께 합독할 거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39절 봅니다. 3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멘.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역설에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이잖아요. 이런 역설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개만 적어갖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를 위하여 드리면 얻는다. 드렸는데 없어져야 되잖아요. 도로 얻는데요. 역설이죠. 또 하나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된다. 으뜸은 높은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진대요. 종이 된대요.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됨. 속였으면 속인 거지 어떻게 참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무명과 유명은 너무나 달라요. 미스터 트롯인가 선풍적인 인기를 코로나 때 얻었지만 그들도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 노래 한마디에 얼마나 부르는 게 값이지만
과거에는 그 사람이 군고구마 장사하면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사실 그 실력은 그 실력일진데 그 사람은 무명했기 때문이에요. 무명. 지금 어떻게 유명해졌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진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이고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약하면 약한 건데 어떻게 강해요? 근데 약할 때 강하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도 믿어요. 주를 위해 드리면 얻어요. 그러니까 심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요.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들을 2팀이나 만난 것 같아요. 2팀. 아니 3팀 만나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날 또 예약이 돼 있었어요. 최미듬 선교사가 왔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우즈벡에서 의대 다니면서 학생 선교사인데 기특합니다. 감사하다고 왔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기도 좀 해달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봐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사탄의 역사도 강하지만 한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를 힘들게 한대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래. 여자의 적이 여자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우수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본교에서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는요 좀 쉬워요. 생활비 대주니까 노력을 안 해요. 심지어는요 필리핀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어느 한 자기가 갔다 오면 좋은데 갔다 오면 비행기 값이 아까우니까 저희도 네팔 선교할 때 그랬거든요. 네팔에 그때 비행기 값 오르기 전인데도요 입당 예배를 와달래요. 가고 싶었어요. 비행기 값이 100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조금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또 몇십만 원 보내고 몇십만 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선교비를 본국에서 조달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제 아는 목사님이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제가 어저께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충원순복음교회다. 충원순복음교회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갔더니 없는 경우. 주소까지 다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경우. 황당하죠? 교회가 없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충원순복음교회 지교라고 했는데 가니까 충원순복음교회가 아니고 가나다 교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운 지교회인데 왜 교회 이름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봤더니 충원순복음교회에서 지원받을 때 그 사절단이 오면 충원순복음교회 간판을 거는 거야. 주여. 그 가나다 교회에서 후원을 할 때 본국에서 이제 탐방을 오면은 가나다 교회 간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에서 지금 물을 흐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구세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논현동에도 하나 있잖아요. 평강마을 교회 크거든요. 근데 그 사관님이 그래요. 우리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이는데 지역 모임.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많아요. 이 동네에는. 힘들어요. 오죽하면 식당도 하고 오죽하면 카페도 하겠어요. 생계가 안 되니까. 월세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동네는 또 세가 비싸요. 그런데 이제 구세군 교회는 꼭 천주교처럼 본부에서 월세, 생활비, 차량, 주택까지 다 나온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독일이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16세기에 그땐 카톨릭만 있을 때인데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왜 이렇게 개신교를 세웠느냐? 종교가 타락해서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돈이 많으냐? 이게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니까요. 목사님들 다 나라에서 군인처럼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이 다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게을러진 거예요. 나무 뿌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그래요. 목사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동네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고생은 안 했어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말하면요. 전국에 있는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 순복음교, 장로교 많잖아요. 그 중에 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는 구세군은 없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봤을 때 26살 때부터 임직이 돼가지고 주의종을 하시는데 집 나와 차 나와 급여 나와. 안정권의 생활은 여태까지 33년 하셨지만 막 이렇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구세군 목사님들이. 그래서 굵직굵직한 교회들은 보면 금식해가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가난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분들이 거의 다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그러시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젊었을 때는 고생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피땀 흘려 일궈는 교회가 정말 눈물의 교회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들도 똑같아요. 라인. 자 교회가 좀 든든한 교회 라인을 타고 가신 선교사님들이요 띵까예요. 편해요. 뭐 전도에 대한 큰 압박 없습니다. 왜? 조달이 오니까요. 들어오면 손해예요. 충분하게 조달해 주니까요. 생활비 대주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국태요. 우리가 가서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전도 안 나갔다고 다구칠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믿고 할 뿐이지. 그러나 그렇게 양심이 충만한 분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좀 씁쓸한 모습도 한번 목격했어요. 한국 선교사가 몽골 선교사를 막 홀대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면서. 그 한국 선교사가요 몽골 현지 주회종을 고용을 해요. 말 못하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울면서 젊은 몽골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몽골 연합회 전도사님이 쎄도만요. 야, 막 이러니까 야가 아니고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선교사가 아주 쎄도만. 그러니까 나이들은 한국 선교사가 이제 닳고 달아가지고요. 지역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워놓고서 몽골 현지인을 고용한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 근데 그 울면서 남자 몽골 목사님이 저분이 처음 16년 전에 오셨을 땐 저러지 않았어요. 우리 몽골 사람처럼 같이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았죠, 여기서. 그리고 저를 신학 보내셔갖고 주의종을 만들고 훌륭한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요, 말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더래요. 좀 탈선의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라인이 달라요. 그 몽골 목사님은 정말 순수하시더라고. 막 울면서. 그래도 섬기려고 애쓰더라고. 한국 선교사를. 근데 한국 선교사 아나무인이야.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고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여기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보가 심통이 났냐면 예배 드리는 중에 전기가 나갔어요. 북한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몽골도 좀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말았죠.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예배는 진행했어요. 어둡진 않았거든요. 대낮이니까. 전기가 한참 있다. 세상에 그 한국 선교사가 와서 심통 나갖고 자기네 교회 안 오고 여기 왔다고 전기를 내려버리고 갔대.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인솔하시는 선교사님이 큰일 났다고. 안 그래도 통일교니 신천지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다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써갖고요. 몽골에서 굉장히 힘들대, 기독교가. 왜 힘드냐? 통일교회,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이단이거든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좀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몽골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한국 선교사가 탈선을 하네. 조금씩 타락하는 거예요. 돈 맛을 보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씁쓸하죠. 근데 이 최미덤 선교사도 18살부터 가갖고 이제 22살이래요. 이제 22살. 의대를 다니는데 아우 가슴 아파서 못 듣겠더라고. 짠해서. 이제는 뭐 언어는 러시아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이 확실히 빨라요. 러시아어로 뭐 설교하고 러시아어로 통역 불려다니라고 너무 바쁘대요. 자기 공부도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통역 불려다니느라고. 근데 이제 간신히 어떻게 해서 냉동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 그 우즈벡은 밥을 안 먹는데요. 빵 먹나 봐요. 빵. 얼마나 물건을 탐을 내는지 여기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하나 가져갔나 봐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기숙사 방에서 밥을 돌려놓고 씻으러 들어갔대요. 그럼 몇 분이면 한 5분이면 냉동밥이 고슬고슬하게 금방 한밥처럼 햇반이 그렇게 됩니다. 그 햇반을 사다 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햇반이 아니고 밥으로 해놨다가 담아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밥 공기 제대로 된 사기 그릇 우리나라 거요. 엄마가 챙겨줬겠죠. 거기다 넣어서 렌지에 돌렸으니까 나왔더니 밥이 없어졌더래요. 이 나라 사람들 밥을 안 먹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 어디 갔지?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쓰레기통에 밥이 있더래. 밥을 버리고 그릇이 탐이 나서 그릇만 가져갔는데 심증은 있대. 누구냐면 청소 아줌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우리 방 조금 아까 청소하셨는데 밥이 쓰레기통에 여기 지금 버려져 있는데 나 배고픈데 이 밥은 누가 이렇게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더래. 자기네 나라 말로 모른다 그러더래. 모른다고 했는데 들켰어. 가가지고서 자기 다른 아주머니랑 자랑질하다가 그릇을 딱 봤네. 이제 이런 그 한국인이라 괴롭힘을 좀 당하는 게 좀 왕따? 목사님 가서 순수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이제 언어도 통하니까 어렵지 않대요. 근데 이제 인간 갈등, 막 괴롭힘을 당하나 봐요. 학교에서. 외국인이라고. 기숙사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무조건 버티지 마라. 하다 힘들면 그냥 와라. 그리고 군복무 맞춰라. 공익이래요, 공익. 다리 조금 아픈 데가 있어서. 군복무 마치고 군복무 2년을 마치고 나면 조금 성숙해진다. 그러면 지금은 막 부딪히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군대 가서 부딪히면서 2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 기도를 더 하면 더 훌륭한 모습으로 가서 지금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지금 덧셈 전도를 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언어가 다 통하기 때문에 이제 곱셈 방식으로다가 선교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막바지까지 올 정도로 힘드네요.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이제 언어도 다 되는데 공부도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지. 그 과정만 잘 이기면 되는데 그렇다고 엄마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공부 마치고 들어오라고. 그런 저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군대 가야 되니까 버티다 못 버티겠으면 이를 악물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와라.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22살에 들어오고 다 20대에 들어왔다. 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은 것만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러고서 들어왔다가 한 템포 쉼을 갖고 다시 나가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뒤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내일 모레 또 가야 되는데 추석 전에 간대나 추석 지나고 간대나 또 간대요. 또 가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데 상담을 하고 식사 대접을 받고 성교비 조금 드리고 해서 보냈더니 아무리 어리지만 기특하잖아요. 그렇게 이쁘 뽀뽀하고 싶어서 혼났어요. 얼마나 이쁜지. 인물은 또 왜 이렇게 잘났어. 기특해갖고요. 우리 새끼들한테 비교하니까 애가 얼마나 성숙한지. 22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자기가 무슨 주의 종이에요. 뭐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신학을 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집사도 안 된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아무리 남의 새끼지만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어떤 애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안 죽어진다고 그걸 고민해서 상담하러 오는데 어떤 애는 뒹굴뒹굴 놀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이야, 진짜 이 아이는 보석 같다. 안아주고 싶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막 해주는데. 오늘은 어저께 하고 오늘은 또 몽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선교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이 몽골에 가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15살만 되면 애기를 난다요. 어째 그렇게 일찍 난대요? 그 연령이 낮대요. 초혼이. 그 15살, 16살에 애기를 다 낳고 19대면 벌써 애 둘, 셋 된대요. 그 애기가 그렇게 많대요. 이거 되는 나라는 애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애기가 없어요. 산골짜기에 제가 가평까지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는 동안 골짜기 물 좋고 산 좋은데 다 요양병원이야. 전부 요양병원이에요. 이렇게 요양병원이 많냐고. 산 좋고 물 좋은데 다 요양병원이야. 이거는 긍정적이지 않다. 노인이 너무 많다. 세상에 산부인과를 한 개도 못 봤는데 유치원도 한 개도 못 봤는데 요양병원이 그 좋은 자리들에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너무 늙었다. 몽골은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베트남은 30대. 우리나라는 60대. 그래갖고 우리나라는요, 경쟁력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막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노쇠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부딪히는 갈등 가운데 갈등이 무엇이냐? 이게 교리와 신조가 다르니까요. 똑같은 선교사인데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열의 원인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죠. 분열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요, 바른 교리가 바로 연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사도신경은 신조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신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교회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성도이기 때문에 신조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아서 신조를, 교리를 잘못 알아서, 그러니까 설교만 잘해갖고는 사람이 잘 바뀌질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따로 가르친 거예요. 뭘? 교리를. 교리문답을. 따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공예배만 다 참석하면 사실 배고프지 않아요. 오다 강남금식 기도원 들려갖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한 100여 명? 얼마나 큰데 기도원이. 그리고 코로나 때 그렇게 바꿔놨나 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쇼파를 다 놨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 쇼파. 깊은 쇼파. 되게 편해. 제가 아유, 기도원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때문에 1인용 쇼파를 이렇게 거나하게 놨구나. 그렇게 앉으니까 진짜 뚝뚝 떨어져 1m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와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이게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 연합의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 이렇게 매는 거죠. 지렛대 같은 걸 이렇게 매는 겁니다. 같이 매야지 따로 매면 이거는 안 맞아갖고 힘듭니다. 또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매면 작은 사람은 거저가지만 큰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키도 같고 멍에도 같고 그래야 안 힘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어떻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힘들고 한쪽은 거저가죠.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친정 쪽과 시집 쪽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봐요. 아래 동서가 6명이에요. 맏며느리랑 사촌까지 하면 6명이에요. 며느리가. 딱 고지하면 돼요. 오늘 이번에는 산소에서 11시에 예배드리고 다 식당에서 사 먹을 겁니다. 제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새 며느리 보고부터는 사 먹어. 제가 다 했어요. 40년을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우리 애는 죽을 것 같더라고. 안 해봐서 사 먹기로 했어요. 추석은 사 먹고 설날 한 번만 우리 집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제 습관이 돼서 알았대요. 그렇게 하재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좋으냐? 무조건 모이면 예배 드리거든요. 이쪽 집에 모여도 예배 드리고 이쪽 집에 들어도 예배. 멍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같이 딱 지고 가니까.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죠. 한쪽은 제사 드린다고 난리죠. 누가 이런 거 하냐고 그러냐고. 막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절하라고 그러니까 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라도 의인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맞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귀신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일치점이 없다 이거. 일치점이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자,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불신자와 합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벨리알과 합해도 세울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저들은 어둠의 자식이라. 아유, 그러면 언제 전도해요? 예,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같은 의인이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게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자 전도해야지.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저 사람을 살려내야지. 의협심과 그 충성심은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몰라. 자기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이나 잘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가 느꼈던 어떤 젊은 혈기 신학생이 588에 가서, 588이란 색시집입니다. 색시집. 저는 몰라요, 잘. 옛날에 옐로우하우스라고 하객동과 인천 항구 그 사이에 야리꾸리한 골목이 있어요. 난 모르고 갔어요. 우린 지나가 봐야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남자들 지나가면 다 붙잡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 지나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낮에는 이게 요상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생겼지? 무슨 가게야 이거는? 뭐 없어, 간판도. 근데 그러다가 숭의교회를 다녀오다 거길 걸어가게 됐네. 신흥동까지. 얼레리 꼴레리. 밤엔 이건 완전 다른 동네예요. 아니, 쇼윈도 그 유리 가게문 안으로 물건이 있어야 돼. 왜 여자가 있어? 이러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철재 집사님 그런데 모르지요? 나 그런 데를 나가봤어요. 김태묵 집사님도 모르시죠? 조마수 집사님도 전혀 모르죠?
예쁜 옷을 입고요. 그렇게 예쁜 여자가요. 쭉 앉아 있어요. 나 인형인 줄 알았어요. 화장을 하도 진하게 해서. 에그머니나. 아니 여기가 정육점이 아닌데 붉은 불을 켜놨어? 정육점처럼 빨간 불을 켜놓고 그 밑에 화사하게 이거 눈썹 막 붙은 여자가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 두 개 놓고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 둘이. 그래서 이거 뭐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색시집이구나.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머, 가게마다 다 그거야. 제가 낮에도 거기 지나가 봤거든요. 낮에는 이렇게 생긴 가게는 왜 있지? 이 가게는 뭘 파는 거야? 간판도 없고 이상해. 그냥 예를 들어서 간판, 금잔디, 수선화, 이부 뭐 이래. 이게 뭐라는 거야? 무슨 집이야? 뭐 파는 거야? 몰랐어요. 진짜로 순수해서. 밤에 가지 마세요. 밤에 가니까 뭐 판다고 진열해놔야 될 그 진열장 위에 여자가 앉아있어. 나 깜짝 놀랐어. 그게 항구가 가까우니까 인천은 뱃사람들이 저 해외로 막 다니다가 정거장처럼 항구에 들려서 쉬었다 간대요. 그때 가는 데래. 옐로우하우스. 노란 집인가 봐요. 가보니까 핑크집이야. 예쁜 여자들이 그 쇼윈도 위에 딱 앉아있어. 그랬다가 남자들 지금 김유철 전도사님 지나가면 타겟이 오빠 이래. 다 오빠야. 글로 지나가면 다 오빠야. 이쪽 집 저쪽 집에서 막 나와갖고 오빠야. 글로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고 난 들어갔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투명인간이야. 여자는. 남자 지나가면 다 붙잡는 거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런 곳에 자칭 성령 충만하다는 신학생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내가 588에 들어가서 저 여인들을 다 전도하겠습니다. 들어갔대. 여태 안 나왔대. 여태 안 나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큰 것 같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내가 우리 식구를 다 전도할 거야. 먹히지 마세요. 아유 죄송해요 하나님, 이번에 가갖고요 어쩔 수 없이요 우리 큰 댁도 오시고 막 작은 댁도 오시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절했어요. 주여, 절하면 안 됩니다. 추석에 가서 절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그 제사드린데 들어가지 마세요. 어느 댁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절을 하려고 하는 찰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난 예수 믿는 절하면 안 되는데, 이제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는 거야. 절을 안 하려니 아버지가 부르령을 칠 것 같고, 절을 하려니 하나님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때 마침 애안간에서 소가 튀어나갔대. 소다! 소가 튀어나가 소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저 소 잡아. 그래서 절을 안 했대.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제가 전도했을 때 강원도에 시어머니가 시집이 강원도에 가는데, 구역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나 무서워요. 우리 신랑을요 지금도 빗자루로 때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호랭이야, 호랭이. 자기는 20대 이제 주부고, 우리 시어머니를 난 못 이겨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요 막 뒷간에도 막 시루떡 갖다 놓고 앞간에도 시루떡 갖다 놓고 구시리구시리 하는데, 나 이번에 가면 분명히 또 접시 들고 장독에 넣어놓고 화장실 변소에다 놓고 막 할 텐데, 나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지금 하기 싫은데 나 우리 어머니 못 이길 것 같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어떤 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더라. 이거 귀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조건 며느리는 주방의 왕이야. 주방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벅벅 그어. 시어머니 안 볼 때 밥하면서 긋고 반찬하면서 긋고 전 부치면서 긋고, 그러다 들키면 저 죽어요. 안 들켜야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뒷간에 이거 어떤 귀신 먹으라고 시루떡을 주면서 뒷간에 갖다 놔라. 근데 시루떡을 들고 갖다 놔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며느리가 뭐 힘이 있어요? 20대 며느리가 이걸 들고 가는데 이렇게 뒷뜰을 가다가 예수에 피했대. 근데 그거 어머니도 못 받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이 영적 싸움이죠. 자기 딴에는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래 긋고서 간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 변소에 딱 놓는데 쩍 갈라지더래. 접시가 깨져버리더래. 어머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몰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나 그냥 살짝 들고 갔거든요. 나 진짜 살짝 들고 가서 살짝 났는데 접시가 쭉 깨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 부정 탔다. 저 귀신 같아. 부정 탔다. 치워버려라. 그러더랍니다.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기도하고서 음식 제사상에서 나온 거를 막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하더래. 주여, 제게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안 먹자니 배고프고 먹자니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살살살살 숭늉 들어간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제사상에 올라간 걸 안 먹었대요. 어느 행간은 또 방심했다 그냥 먹었대요. 갔다 와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사는 게요, 명절 되면 이렇게 힘들어요. 또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좀 아픈 일이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초상이 나니까 자기가 하기가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목사님인데도.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제가 지구자니까 좀 해달래, 장례를. 대부분 우리는 부평 가면 끝나잖아요. 그 부평까지 가는 게 끝나면 그래도 3일이라 빡세도요. 3일이면 끝나는데, 엄마 강원도라네. 아니, 안 갈 수가 있어요. 집례를 맡았으니까. 그럼 강원도로 가서 선산에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하나 더 늘어요. 입관 예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관 예배가 화장하면 없어요. 근데 묘를 쓰면요, 하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갔어요. 아니, 발인 예배는 떠나는 거예요. 이제 성야가 떠나는 거, 떠나는 예배 드렸고, 이제 거기서 하관 예배를 드리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막내 동산이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밭이 많아요. 밭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엄마, 왜 갑자기 효자가 돼갖고 엄마 못 묻는다는 거야. 나도 가야 되는데 못 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못 묻는다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아우, 저 찔통 같은 놈, 어쩌자고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어 동생이 목사님이 되니까 내가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 가서 달래고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한참 있다 왔어. 목사님 올라오세요. 찔통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술 먹고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그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빨리 인과구원 시켜서 전부 예수 믿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전부 예수 믿게 해놓으셔야. 제사 지내자고 난리치죠. 초상이 나도요, 이거는 교회에서 오면은 예배 드렸다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북어대가리 올려놓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요, 한국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 그 말 아닙니까? 전부 의와 불법이 합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고, 귀신과 어떻게 함께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우상과 성전, 이걸 분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여러분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야무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오늘은 꾸벅꾸벅 절하고 내일 와서 주여 이러시면 안 돼. 자기 자신한테 먼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상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사람이 막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예요. 연합되는 교회를 가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육이 왜 엄격해야 되느냐? 교회의 공의성과 질서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거나 과장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통일된 일치감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신앙관과 교회관이 다르면 성도들이 교회가
가정이 막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막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건 고통입니다. 집에 한 사람의 벙어리가 있잖아요. 벙어리는 수화를 써요. 수화. 벙어리는 귀머거리예요. 식구가 4식구인데 한 사람이 벙어리면요 다 벙어리 다 수화 써요. 오 막 이래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도요 전부 예수 안 믿으면요 수화 쓰는 집과 똑같아요. 평준화를 그리스도로 맞춰야 되는데 장애인에게 맞추게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 맞춰주거든요. 왜? 덕이 되려고. 제사 지내도 절해래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는 어떤 기준과 규격이 없어요. 여러분 엄격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 안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유별나게 걸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뿐이냐고. 장로도 술 먹더라. 저는 장로 돼도 안 먹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 못해요? 저는 장로 돼도 술 안 먹을 겁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준을, 어떤 것은 강하게 기준을 세워놓는데 어떤 건 우야무야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공의성과 교회 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왜 엄격해야 되느냐? 규율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규율이 똑같아야죠. 10계명이 똑같은데. 그래서 연합이 깨질 때 교회 기준이 왜 무너지느냐? 이 기준은 기준되는 그 엄격한 기준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은 우야무야 돼버리고 어느 부분은 지키더라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함께 합독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봐요.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기준을 정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듬직한 일꾼을 보면 저도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의미는 든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란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기둥이 누구냐면 기둥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예전에 저희 교구장님이 교구가 13 교구가 있었거든요. 교구장님이 많으니까 제가 전도한 세댁이 차도 있어요. 직장도 안 다녀요. 그 믿음도 이뻐요. 그럼 교구에서 이제 교구장님이 대신방을 다니면 그 교구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 이제 한두 분이 따라다니잖아요.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니는데 제가 전도했던 그 세대가 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세대가 제가 잘 알잖아요. 전도해서 이제 믿음도 키워놨고 이제 차도 있고 운전도 하고 그렇게 좋으니까 제가 그 교구장님한테 목사님, 예.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네 교구잖아요. 근데 차도 있고 아무 데서 아무 때 기도시켜도 잘하고 알아서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 모시고 다닐 거고 차도 대절해 줄 거고 하니까 목사님 좋지 않아요? 나는 이제 좀 생색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지가 좋지. 응? 왜요? 지가 쓰임받으니 복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 차 쓰임받고 자기가 운전하고 대신방 때 자기가 쓰임받으니 지가 좋지. 네. 사실인즉 맞는 말이더라고요. 쓰임받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거꾸로. 지금 바울도 그런 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교회가 기둥이야. 내가 덕보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기둥이야. 나의 기둥.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고 잘생겼고 힘이 있고 똑똑하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빽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나서 아들이 키도 크고 든든하고 쌀도 막 척척 메고 가면 난 제일 처음에 기뻤을 때 쌀 2개 한꺼번에 메고 가는데 왜 든든해? 쌀 20kg짜리 2개를 양쪽에 메고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그걸 무슨 종이장 들듯이 들어서 든든하더만요. 힘이 있으니까. 우린 그럴 때 뭐라 해요?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교회가 기둥이에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니까 자세히 읽어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이요, 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의지해야 돼요? 기둥. 교회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둥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교구장님, 그 구역 식구가 차도 있고 운전도 해드리고 다 해서 좋죠? 그러니까 지가 좋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니. 그게 그렇게 되네요. 우리는 항상 내가 운전해드려서 좋지요? 우리 차 가지고 운전해드리니까 교구장님 좋지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니까 그게 바뀐 거야. 39살 먹었는데 정말 중신하세요. 얼마나 미인이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겸손하게까지 하는데 저희를 목사님들을 10시간 운전한 아가씨가, 나이는 39이나 29밖에 안 보여. 10시간을 운전 덜컹덜컹하는 그 비포장도로를 갈 때는 낮인데 올 땐 밤이었어요. 힘들잖아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혜미 씨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복이지요.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을 한두 분도 아니고 4분이나 모시고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운전을 해드릴 수 있는 이 혜택을 제가 누리니 제가 너무나 큰 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목사님 운전도 해드리잖아요. 생색을. 여러분이 차를 한 번씩 이렇게 얻어 타잖아요. 고마운 줄 아셔야 돼. 누구는 뭐 기름이 남아 돌아요? 기름도 다 기름값 비싸잖아요, 요즘에. 전기차는 조금 덜 미안하지만 기름이 비싸요, 지금. 그러면 남의 차를 한 번씩 얻어 탔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얻어 타면 기름이라도 한 번씩 넣어드려야지. 교회차도 아닌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바뀌느냐? 제 차를 썼고 제가 운전했고 그렇지만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 저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은 마인드는 완전 달라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이 어떻게 여자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는데 아무리 그 인터뷰 내용을 원고를 달래도 안 주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약속을 안 지키셔. 그래서 목사님 원고 달래요. 알았다. 원고 달래요. 알았다. 기자가 왔어. 목사님 원고는 없는데 기자가 왔어요. 들어오라 해라. 그래요. 역시 고수는 고수예요. 들어오시래요. 이제 크리스찬 기자가 들어왔어요. 내 속으로 이제 콩이 볶아. 원고도 일도 안 써놓고 저렇게 기자를 들어오라 그러면 어떡해? 그랬더니 녹음기 가져오셨습니까? 그래. 기자가 녹음기는 필수죠. 예. 그러면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끝. 그대로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나만 괜히 볶은 거야. 오늘까지 원고 안 주셨다고. 사무실 보면서, 전도사 때.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갖고, 목사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스위치 말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여기 있으면 좋겠대. 제가 목사님,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저같이 하지 마세요. 이거를 열로 옮기면요 콘센트가 막혀요.
그러면 목양실에 불을 못 켜요, 목사님. 제가 설득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가 수긍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설명 잘했는데 그래 조금 찝찝해. 김집사 들어라 그래. 전 전도사하고 김집사는 기사야. 기사. 똑같이 말씀하시는. 여기 있는 스위치가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다시 김집사 불러놓고 뭐라 그래. 여기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였어 내가. 아니 어떻게 내를 해. 이거 불을 어떻게 켜려고. 그랬더니 와 드라이버하고 망치랑 다 갖고 와서 깨. 다 풀어. 그래갖고요 책장을 들여놓고요 콘센트를 밖으로 만들었어. 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지. 하루는 또 할머니 목사님이라 진짜 어떤 때는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서랍을 다 꺼내놓고 김전도사 예 올라갔어. 서랍 좀 끼워라. 어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서랍이 한 8개인데 어디서 나온지 어떻게 알아? 예? 난장판을 해놨어요. 목양실을, 그 넓은 목양실을.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거 뺄 때 저 부르시지요. 제가 이거 다 기억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니까 가만히 계셔. 그래서 어우 큰일 났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 이걸 막 8개도 넘는 것 같아.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삐끗삐끗 난리가 났어. 넣는 데까지 넣는데 그래도 서너 개가 남아. 큰일 났네. 사모님이 왔어. 며느리야. 사모님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 그래요? 큰일 났어요. 아니 목사님이 뺄 때 날 부르시지 혼자 다 빼놓고 나더러 이걸 맞춰 넣으래요. 안 들어가. 그랬더니 며느님이 하는 말. 목사님 당회장님 나랑 같이 있어서 계속 딴 거 하시더라고. 계속 나 혼자 낑낑거리는데도 안 도와주고. 초록색 스카프 들어있는 서랍은 어느 칸이에요? 2번째. 나는 서서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니 양말 들어있는 서랍은 몇째 칸일까요? 맨 끝. 나만 바보 된 거야. 서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입도 따무해. 나는 못 물어봤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전부 역설. 제 딴에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충성하는데도 하나님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내 딴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데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엄격한 기준을 줘야 되는데 교리와 요리문답과 사도신경처럼 신조와 고백이 규칙적이고 규정이 있어야 다른 데로 우리가 가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데로 가질 않아요. 기둥은 우리가 기둥이죠. 아유, 교육부에서는 이 사람이 기둥이네. 성가대에서는 이 사람이 기둥이야. 구역장 중엔 이 사람이 기둥이네. 아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교회가 기둥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기둥이라,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이 뭐 훌륭하게 쓰임받는다. 아니요. 그 사람을 쓰게 하시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의 기둥이 누가 되느냐? 교회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에요. 교회가 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갖고 도망갔어. 근데 이제 노예 제도가 막 풀릴 때쯤 교회가 부흥하고 막 과도기라고 할까요? 그럴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를 전도할 때 이러고 저러고 이랬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일세. 자, 오네시모로가 당신에게서 돈을 조금 훔쳐갖고 도망갔다며 그 뒤에 회개를 하고 우리 교인이 되었네. 지금은 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고 회개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때 노예증이 있잖아요. 노예증이 폐지돼야 어디든 돌아다니는데 지금 숨어 다니는 거야. 불법 체류자처럼.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자네가 이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게. 무슨 자유하며? 노예증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손으로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네에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그 가치는 이 사람이 훔쳐간 가치보다 크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해 간 그 가치보다 자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치가 더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를 생각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어떻게 됐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건강 가지고 봉사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돈을 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역할을 주셨으니까 내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봐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겠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고맙죠?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건강해서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물질 축복 주셔서 쓰임 받는 게 감사하지. 우리 교회는 내가 안 내면 안 되겠네 뭐 이러면 하나님이 교체해요. 교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교체한다니까요. 왜? 그럼 간두어. 다른 사람 줘서 하라고 할 테니까.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락자가 아니라 발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가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큰 복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 채미듬 선교사도 왔는데 우리나라 돈이 거긴 7배래 7배. 몽골은 3배. 큰 돈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별거 아닌데 거기선 큰 돈인 거예요.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월급 50만 원 받고 일하겠어요? 며칠이라면 몰라도 50만 원이 한 달 월급이에요. 그래도 그냥 적당히 살아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우리나라 가치를 높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한국교회가 말이지 거들먹거리면 되겠어요? 세계 선교를 해서 앞장서야지. 엄청 복받았죠.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저 어릴 때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여러분은 학교 갈 때 쥐 안 잡아갔어요? 왜 쥐를 잡아오래? 학교하고 쥐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같으면 인권 때문에 난리 납니다. 불결하고. 왜 학교에서 쥐를 잡아오래?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요. 학교 갈 때 사이다병 가져오래지. 연탄재 가져오래지. 연탄재를 얼마나 가져갔나 몰라요. 운동장 메꿔야 된대요. 그걸 왜 우리한테 시켜? 지금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나라가 가난하니까 폐품 수거하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더 드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내가 기둥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교회가 기둥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기둥의 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친척들 중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뭐 절했어요. 그런 말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거부하면 소가 날라가 소가 뛰어나가서 그것 때문에 절 안 하고 지나갔다니까요. 접시가 깨져갖고 제사 안 지냈다니까요. 부정 탔다고. 막 빗자루 가지고 아들을 때리는 엄마예요. 장가간 아들을 어떻게 때려요? 그 엄마 그렇게 사나워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 시어머니 그냥 예수 피하고 그냥 복복 십자가 그으라고 그랬더니 십자가 그었더니 접시가 깨져갖고 제사 안 지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넙죽넙죽 절하라고 두겠어요? 아버지 자식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 마음은. 안 해야 된다는 마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기둥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둥의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은 연합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준은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귀신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믿는 자가 어찌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은 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뜻을 깨달으시고 이번에도 여러분이 분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의 그 믿음을 잘 지켜내셔서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한테 엄격하세요. 엄격하셔서 이번 명절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